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짧고 험악한 순례길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고 험악한 내 순례길이었다고 말입니다. 순례자라는 고백입니다. 순례자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순례자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나 방랑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 영어로는 필그림, 스트레인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역성경에는 나그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그네는 뭐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그네죠. 예, 제대로 써야 되겠죠? 예,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 소위 성지 순례라고 한다면 거기 가서 무엇을 보고 어디를 가고 다 계획하고 그것을 다 취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곱은 순례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그 삶을 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저 하늘의 본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집트로 가지만, 이집트에 있지만 거기에서 계속 기거하는, 거기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이제 요셉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뼈를 가지고 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셉도 고백했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갈 때, 이집트를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그 뼈들을 취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도 참 놀라운 것이, 그것은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도 이 세상을 예표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낙원으로 올라갈 때, 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부활하는 거죠. 그 뼈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처럼 뼈들이 먼저 가고, 모세가 그 요셉 뼈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그들이 그리고 뒤따라가서 가는 것이죠. 우리 또 주님께서 오시면 먼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과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출애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걸 알기 때문인지, 그렇죠, 야곱은 지금 자신이 순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생의 삶이 끝난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분명한 소망을,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7장을 통해서 조상 때로부터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 그리고 그 가족, 또 요셉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발걸음이 보다 더 가벼워지고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보다 더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4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이 와서 파라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 아비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왔는데 보소서 그들이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가 그의 형제 중 몇 사람 즉 5명을 데리고 가서 파라오에게 보이니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목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도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파라오에게 또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당신의 종들은 그들의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기거하러 왔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이제 당신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요셉이 파라오 앞에 이제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했습니다.
다 데리고 가지 않고 파라오 앞에 5명의 그러한 형제를 대표로 뽑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직업을 물었고 그들은 앞서 요셉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목자들이라고 자기를 밝혔습니다. 앞에 46장 33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집트인들은 모든 목자를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목자이신데 또 그 목자를 따르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집트인들은 모든 목자를 가증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그 신분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들을 목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은 양떼를 먹일 초장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기거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거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소전인데 이것은 이집트에 뿌리 박고 뼈를 묻고 그렇게 거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순례자로서 잠시 기거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온 자기들은 순례자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 조상들과 더불어 순례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나 이 땅에서 거주하는 뿌리 박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이 땅에서 걷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결국 진짜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주님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 모일 때마다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나는 세상에 뿌리박고 산,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면 나를 공중에서 끌어올려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죠.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이것을 휴거 때 끝나게 될 때이지만 주의 첫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들림받게 될 것에 대한 모형으로 예행 연습으로 리허설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일 첫날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순례자다. 주님 오시면 나는 진짜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불러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또 갖게 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례자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의 형제들이 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파라오와 같이 힘 있는 자가 여러분의 어떤 직장의 상사가 사장이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또 볼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신분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순례자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함께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집트인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에 그렇게 그들이 자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된다고 한다면 그건 순례자가 아닌 것입니다. 순례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비와 형제들이 내게 왔고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이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제들이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그들 가운데 활동력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내가 알면 그들로 내 가축을 돌보는 관리자로 삼으라 하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인들이 모든 목자를 가증하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라오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고 있는,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파라오는 야곱의 가족,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에, 고센 땅에, 또 뒤에서 보겠지만 람세스에 거기다가 거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축들이 치기 좋은 그러한 땅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이미 요셉이 그 형들에게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집트에서 가장 약속의 땅과 가까운 쪽에 그렇게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이집트에서 이쪽 끝에 약속의 땅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자기들이 거하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활동력 있는 자 뽑아서 파라오의 그 가축들을 돌보는 관리자로, 그리고 또 뭐 월급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지금 양식도 없고 지금 뭐 돈도 없고 뭐 그런 형편이었는데 이런 직업까지 해결해주고 이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파라오가 이집트인들에게 정말 가증스러운 그 목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유는 정말 우리의 지각을 추월하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친절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만, 그와 함께 요셉이 그동안 있으면서 보여줬던 간증이, 세웠던 간증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의 삶이 그들의 그 관념과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다 무너뜨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고 우리에 대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기독교인들을 뭐 어떻게 뭐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선한 간증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주님의 성품과 선한 행실로 인해서, 아름다운 간증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더 큰 친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주님 때문에 큰 호의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와 같은 호의나 친절이나 또 그런 어떤 고난이나 박해, 그거는 뭐 대단한 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우리가 어떤 뭐 친절을 얻고 어떤 호의를 받고 어떤 상을 얻고 이 땅에서 받는 것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박해와 따돌림과 욕먹는 것도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영광이죠. 그것은 우리가 비할 수 없는 영광으로 주님께서 정립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잠시 지나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뭔가를 좀 누리고 취하고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이 마치 내가 영원히 거주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드는 건 그런 것들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게 될 곳은 잠시 지나쳐 갈 곳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거주하게 될 그곳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순례자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순례자와 같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 삶에는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형제들이 했던 일, 가축을 돌보는 일, 양들을 돌보는 일, 양들을 먹이는 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게 세상의 일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주님의 양무리를 여러분들 돌아보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쓰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섬기라고, 교회에 함께 섬기라고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섬기다가 하늘 본향에 그렇게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삶인 것을 알고 진정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 주더라.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느닷없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파라오가 좀
황당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축복을 하고 나니까 파라오가 말하기를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연세는 알아서 뭐 하려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은 나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은 파라오를 만나자마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요, 축복이란 낮은 자가 더 나은 자로부터 받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파라오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군가요? 야곱이 더 나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자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뭘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세상에 다 가진 것 같은 이집트 왕 파라오라 할지라도요, 야곱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순례길을 130년이고 너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축복해 줄게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또 했던 것이겠죠. 자, 이 야곱을 보십시오. 파라오를 축복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옛적의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파라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절하면서 어떻게든지 아부하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내고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야곱은 곡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된 처지에서 파라오에게 신세지기 위하여 지금 와 있는 상태고, 파라오는 그들에게 곡식과 땅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야곱은 파라오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교만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이겠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개인적으로 파라오에게도 감사했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본다면 야곱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우리 신약의 말씀, 고린도 말씀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 같을지라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음을 통해서 죄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복이죠.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진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 데리고 가는, 하늘나라로 그렇게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지구는 침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세상 도처에서 지금 주님의 오심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근과 지진과, 또 우리 앞전에도 어제도 지진이 우리나라 이쪽에서 떴다 그러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죠. 김정은은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그랬는데, 민족과 민족이 대적한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북한과 남한도 어떻게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국지전이 아니라 내전도 있는 것이에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 우리나라도 전쟁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음 평안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어제 뉴스 보니까 핵은 핵으로 갚는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핵이 있나요?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기사만 봐서 핵폭탄 터져가지고 죽으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짧고 굵게가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고통 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대환란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배임을 당해 죽는데 그 대기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얼마나 경악이고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대환란도 통과하지 않겠지만, 대환란 전에 휴거되겠지만, 여러분들 그와 같은 어떤 고문을 당하고 대환란 때 그 적그리스도 앞에 고문당하고 결국엔 죽임당하는데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떤 성도가 그래서 대환란 통과할 거라고 믿는, 어떤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온 사람이 주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주님, 저는 고문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그냥 그렇게 죽임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소년, 그런 별 쓸데없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왜? 우리는 휴거를 당하는데, 대환란, 우린 적그리스도 볼 수가 없어요. 어딘가 있겠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들림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세대적 경륜으로 모르니까 자기의 소원이 그거예요. 짧게 끝나게 해주시라고. 그럼 핵은 어떨까요? 짧게 끝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다른 얘기 했는데요. 네. 자, 우리는 영생의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부유한 자들인 것이죠. 네. 근데 오늘 그것을 야곱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파라오보다도 더 나은 자로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고 딱 축복하는, 이방인 왕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로 서기를 바라세요. 그냥 세상에 그냥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들에 대해서,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뇨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하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해주고 파라오 앞에서 나오니라. 축복을 받은 파라오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야곱은 자신의 살아온 그 세월에 대해서 자신은 순례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순례길 세월이 130년. 그러나 내 조상들의 순례 날들,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한 짧은 삶이었고 또 그 삶은 참으로 험악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로 그의 삶은 짧고 험악했던 것이죠. 자, 근데 130년의 삶을 살았는데 짧은 생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조상들은 더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던 것이고요. 근데 우리 생애에 비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130년 그리고 앞으로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죽는다면 장례식장에서 다들 그럴 거예요. 호상이라고. 아이고 부러워 할 만한데 지금 본인은 뭐라고 말하니? 짧은 세월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작 그랬겠죠. 아담도 그랬을 것입니다.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는데 죽을 때 아이고 난 너무 오래 살았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 1000년도 주님께는 하루밖에 안 되는데 그 10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한 500년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삶을 산다고 해서 내 너무나 오래 살았어 라고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100년이든 1000년이든 그것은 너무나 짧은 생애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짧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이 생의 삶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에서의 삶은 험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태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인에게서 난 자들은 다 고생하려고 태어났는데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합니다. 근데 그런 고생하는 삶, 험악한 삶을 왜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긴 것이 복이겠습니까? 짧은 것이 복이겠습니까?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바람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는 오래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고, 험악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한 삶을,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게 될 사람들인 것이죠. 어디서요? 이 땅에서 아니라, 이 땅에 비하면, 저 하늘나라에 비하면 이 땅은 쓰레기 하치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옥은, 유일한 지옥은 이 세상인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상은 그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낙원이고요. 그들은 지옥에 가면은 이 세상이 낙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낙원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지옥은 이 세상이라고. 지옥 얘기하잖아요. 지옥철 얘기하고, 지옥 헬조선 얘기하고, 그들도 여기가 지옥인 거 안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이 몸을 입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주님 빨리 오셔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짧아야 되는 게 복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저주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가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이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무슨 복입니까? 그게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팔 없는 사람도, 손이 없는, 다리 없는 사람들도, 눈이 없는 사람도, 어디가 아픈 사람들도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늙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니까요.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뿌리 내리고 이 땅에서 뼈를 묻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뼈가 변모돼서 우리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야곱은 짧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생이 130년의 삶이 짧았다고, 그리고 험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험악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험악했던지,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지 여러분 아실 것이죠. 왜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의 생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그가 장자권을 훔쳐 빼앗기 전까지 77년의 삶을 살 때까지는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그렇게 훔친 때로부터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 험악했던 것입니다. 예,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삼촌 집안에서 또 빼앗고 뺏기고 서리로 눈물을 흘리고, 또 그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배워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은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 생에 너무나 험악했다. 물론 주님을 따라 살아도 험악할 수는 있어요. 대조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주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때부터 미움당하고, 그리고 도회 생활하고 이집트로 팔려가고, 또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영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떤 고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인데 어떤 삶을 살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많은 우리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주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인생 고달픈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왜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들 좀 겸손하게 하시려고,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 시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40년 동안 방황을 했고, 또 모세는 또 왜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치면서 80세가 돼서 다 이제 끝났다고 말할 만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육신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요, 결국에는 원망과 불평밖에 얼마나 많은 그런 불평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교훈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람이라. 이거 본보기로 기록된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본보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본보기를 따를 것이 아니라 본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본이 누구예요? 요셉이고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요셉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고난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으로 주어질 고난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야곱, 정말 얼마 안 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계속 붙들어 주셨고 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된다면 어쩌면 야곱처럼 지팡이에 의지해서 쩔뚝거리는 그런 걸음을 하다가 그렇게 살게 될 것이겠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자, 야곱 보십시오. 그렇게 지팡이에 의지해서 쩔뚝거리며 걷는 사람이 되었는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같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앞에서 더 나은 자로서 축복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게 되면 우리도 절뚝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절뚝거리는 다리를 고침을 받아서 곧은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셔서 또 징계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징계였던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육신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도망갈 구색을 갖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셨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앞에 더 나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축복의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쩔뚝거리고 또 막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죠? 양식을 공급하는, 빵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마찬가지죠. 생명의 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 순례길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자서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그의 아비와 형제들을 정착시켰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으니 가장 좋은 땅 라메세스의 땅을 주었더라. 요셉이 그의 아비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안을 그들의 가족대로 양식으로 부양하였더라. 가장 좋은 땅, 파라오의 명령대로 그렇게 고센 땅의 라메세스, 세상에서는 라암세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양식으로 이제 야곱이 부양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섬기고 돌보고 부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내 뜻을 성취하는 건 그런 출세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진짜 성공은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공인 것이죠.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니 온 땅에 양식이 없더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시들어지더라. 요셉이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아 드리니 이는 그들이 곡식을 사감이라. 그리하여 요셉이 파라오의 집으로 그 돈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독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들은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속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기근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집트 땅, 가나안 땅 모두 기근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곡식을 팔았고 그 돈을 거두어서 파라오의 집안으로 거둬들였습니다. 이어지는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 바닥나니 모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돈이 바닥났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어찌 당신의 면전에서 죽어야 되리이까 하더라.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의 가축을 달라. 돈이 바닥났으면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그들의 가축을 가져오고 요셉이 말들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양식과 교환해 주어 그 해 요셉이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더라. 계속해서 기근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백성들은 여전히 양식을 필요로 했는데 돈은 바닥났고 그러자 이제 이집트인들의 요셉에게 나와서 양식을 달라고. 어찌하여 우리가 당신의 면전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러자 요셉은 돈이 없으면 가축을 가져와라. 가축과 양식을 바꿨습니다. 자, 역사를 보게 된다면요, 기근, 백성들의 굶주림, 그것은 백성들의 밀란, 폭동, 반란을 일으키기가 쉽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게 되면 백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 있는 왕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왕권이 위태롭기가 쉽게 마련인데 지금 요셉이 다스리는 이집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인 평화로운 그리고 그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도 왕국을 통치하게 되시면 완전한 통치를 이루게 되십니다. 자, 18절로 이어지는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해가 끝나니 그들은 그 다음 해에도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숨기지 않으리이다. 우리의 돈도 다 썼고 우리의 가축대도 나의 주께서 가지셨으니 우리의 몸과 땅 외에는 내 주의 목전에 내놓을 것이 없나이다. 우리와 우리의 땅이 어찌 당신의 목전에서 죽어야 하리이까? 우리와 우리의 땅을 사시고 양식을 주소서. 우리와 우리의 땅이 파라오에게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씨앗을 주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며 그 땅도 황폐되지 않으리이다 하더라. 요셉이 이집트의 온 땅을 파라오를 위하여 샀더라. 이는 기근이 그들을 압도함으로 이집트인들이 각자 자기 땅을 팔아서 그 땅이 파라오의 것이 됨이라. 다음 해에도 계속되는 기근. 백성들은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다 없어요. 이제 몸밖에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서 이제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땅도 다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과 그들의 땅을 양식과 또 바꾸어 주게 되었습니다. 21절을 눈으로 보게 되면 요셉은 땅을 사면서 백성들을 그들의 땅에서 성읍들로 옮겨주었는데 아마도 양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옮겨준 것으로 보이게 되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요셉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오늘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땅을 샀노라. 자, 여기에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릴지니라. 추수 때가 되면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주고 내 부분은 너희 것으로 하여 들의 씨앗으로 삼고 너희의 식량과 너희의 집안의 식량과 너희 어린 것들의 식량으로 삼으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내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고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자, 파라오를 위해서 요셉은 백성들을 그리고 그 땅을 샀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한 것이라기보단 그렇게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씨앗을 주면서 농사를 또 지으라고 했습니다. 추수하게 되면 5분의 1을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의 것으로 하라고, 씨앗으로 삼고 또 양식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파라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야말로 노예처럼 부릴 수도 있고 하루하루 그냥 끼니만 겨우 때울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주면서 그렇게 부려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5분의 4는 너희가 먹고 5분의 1만 그렇게 파라오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이전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집트인들의 반응은 요셉이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했다고 하면서 감사했고 은혜를 얻게 되려고 하면서 요셉을 또 존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7년간의 극심한 기근은 원래 왕국의 그 뿌리를 흔들고 온 땅을 폭동과 혼란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완전한 평화가 파라오의 왕권은 더욱더 강화되고 백성들도 생명을 또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이제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집트 요셉이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자기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텐데, 백성을 찾아오실 텐데 그땐 내 뼈를 옮겨가야 할 것이라고. 이집트에 뼈를 묻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이집트가 자신의 본향이 아니었고 거기에 뼈를 묻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을 신실하게 부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신실하게 그들을 살려냈고 또 파라오 왕도 그렇게 잘 섬기고 부강하게 만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하늘 본향을 향한 순례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례자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느긋하거나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현재 위치에서 분명한 다음 인도하심이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한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든지 그 일에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니까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니까 내게 맡겨주신 내 일들, 내 가정을 소홀히 한다든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그 이집트 백성들도 먹이고 있고 그렇게 자기 주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가 순례자로 사는 삶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그렇게 우리가 한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들도 신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서 거하며 거기서 소유를 얻고 증가하며 심히 번성하더라.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연수는 147년이더라. 야곱은 130세에 이집트에 왔고 17년이 지나서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7년간의 기근도 끝났고 소유는 증가했고 또 이제 막 곡식이 번성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심히 번성하게 됐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이 17세가 될 때까지 함께 살았고요. 그를 잃어버린 뒤에 마지막 17년을 요셉과 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7년이 나눠지네요. 합치면 34년이고 34년은 33년에 그리고
1년인 34년이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혼자서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동안 33세 반을 사셨는데 33세 반이라는 것은 34년에서 6개월이 빠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요셉도 이 땅에서의 삶이 34세인데 33년 반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많은 가지수들 중에서 하나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한 100여 가지를 이렇게 찾기도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거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거 있습니까? 어쨌든 그 17년 동안 함께 살다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마지막 17년을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으면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 그리고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가 장사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스라엘이 이집 침상의 머리에서 절하더라. 자, 이제 야곱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이제 그 자신도 이 땅을 떠나가야 할 때가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맹세시켰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넓적다리에다가 손을 넣어서 맹세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맹세시켰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부탁은 그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묻혔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여기서도 자신이 순례자임을 이집트에 기거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거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죽기 전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앞서 봤던 것처럼 아주 번성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근도 끝났습니다. 야곱의 생애 17년 이집트에서 풍요로웠습니다. 17년을 살면서 아들은 이집트의 총리로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의 생애에 있어서 정말 험악한 생이 아니라 평탄한 삶을 살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들이 총리였으니까 어떤 위기도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스럽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에는 이집트가 본향이 아니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이 아니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맹세시키면서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은 순례자임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좀 사는 게 형편이 좋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순례자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림받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난도 없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고 야곱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뭐냐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 고백을 하기 바라세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고 험악한 순례자의 길을 살았던 야곱, 그 가족 요셉을 우린 창세기 47장으로 봤습니다. 한때 야곱은 이 땅이 자신의 본향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더 많은 가축을 얻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어떻게 해서든 재산을 더 부려보려고 애를 쓰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과 경쟁하고
그런 삶을 사느라 애를 썼습니다. 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략, 자기의 꾀, 그러다가 많은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 한 아들만 붙잡고 그를 소망으로 삼기도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순례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연단하셨고, 그를 고치셨고, 바로잡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그에게 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은 짧고 험악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한 삶으로, 본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은 제가, 16절은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했나요? 헷갈리시죠? 13절은 제가, 14절은 여러분들이, 15절은 제가, 16절은 같이. 자,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예,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타국인이고 순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사모했던 더 좋은 본향,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몰랐던 부분이 있지만 하늘의 본향이 우리들에게 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을 본향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길에 어그러진 길 갈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절뚝거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자격 없고 부족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마치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 걸어간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 비하면 쓰레기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한 곳입니다.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늘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부르심에 마음을 다해서 신실하게 죽게 하듯 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돌아보며 또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무리를 돌아보고 섬기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향에서 완전한 안식으로 쉬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그 믿음의 걸음을, 순례 발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